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서 우리가 불량자라 할 때 보통 도덕적으로 불량패, 아주 나쁜 놈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불량자를 벨리알이라고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해놨어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엘리의 아들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아들 그러면은 너무너무 악하다 해서 불량자이기 때문에 이 밑에 나오는 말씀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해서 불량자다. 벨리알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험리와 비느하스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 그래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험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벨리알의 아들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면서 어떤 제사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 험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는 말은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이 전혀 안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않은 사람,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 경외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 그럼 거꾸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 시에 보면 그의 고백 속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밖에 없는 분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삽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그때 요한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엎드려서 진짜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또 거꾸로 하면 하나님하고 멀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가 않는 거라.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이 아들들은 불량자다. 벨리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직무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시고 직무뿐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17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멸시한다는 거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기느냐를 앞에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데 보통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개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내장, 이제 내장 속에 붙은 기름, 뭐 간, 콩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내장들을 다 불태우고 고기는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의 제물의 가죽, 그 가죽은 드린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는 화목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사처럼 내장, 기름을 다 꺼내갖고 제단에 불 태우고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짐승을 잡아갖고 육각을 뜨거든요.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사지, 그러면 6개가 나오잖아요. 중간도 한번 자르고,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요제를 드린다 했어요. 요제는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를 제사장의 양식으로 취합니다. 가슴. 그 다음 그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 어깨 다리를 말합니다. 어깨 다리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딱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이제 거제로 드리고, 이 오른쪽 어깨 넓적다리하고 가슴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드린 사람 이 고기를 이제 다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목 제사를 드렸다가 그 조건에 보면 화목 제물은 드리는 그날에 다 먹을지니라. 근데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느니라. 제3일까지는 놔두면 안 된다. 남은 것은 불살라야 되느니라.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게 제사가 끝까지 가야 그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엄니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고기를, 각던 고기를 가져가니까 그것도 제사장 목, 가슴이나 오른쪽 어깨 넓적다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3살 갈고리를 솥에 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목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실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그 자체도 죄지만 이걸 크게 멀리 내다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나 또는 화목 제사나 또는 제사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 제물은 결국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속죄 제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럼 제사장도 영원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제사장을 먼 미래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지금 제사법에서 만들어 놓고 있고 제물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제사장도 엉망이고 제물도 엉망이 되면 나중에 진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도 완전히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델하우스가 개판이면 실제 아파트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책을 완전 깽판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메시지, 이게 구약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그냥 그 당시의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열거했던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죄상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와, 진짜 이 사람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이 당시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엘리 제사장이 왕 겸 사사 겸 대제사장 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에서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부터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썩었으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이게 습관이 이렇다. 근데 좋은 습관은 괜찮은, 나쁜 습관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자기 몸에 배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의 수종들은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냥 아주 나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이러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자주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한 5리 정도 되는데 아주 가까워요. 감람산이 아주 가까워요. 성문에 나와서 조금 걸어가면 감람산이거든. 근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됐다. 틈만 나면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습관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이게 몸에 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게 몸에 배였다. 자,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12절에서 그 이하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안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해서 지금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앞에 1장, 2장 앞부분 해서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여기서 간간히 하면서 중간에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죄상을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때도 항상 가인과
아벨, 가인 이야기가 쫙 나오다가 아벨 이야기가 또 쫙 나오고, 항상 이렇게 뭐 야곱 이야기가 나오다가 에서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다가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도 1장 2장에도 험리와 비느하스, 막 가인 같은, 에서 같은 이런 쪽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 아벨과 야곱 같은 이런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이 은총이라는 말은 호감 또는 좋은 평판, 하나님에게서도 참 귀하다, 좋다, 이런 평판을 받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린 사무엘을 볼 때에 참 귀하다, 됐다 하고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간히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험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조언이 우상을 버려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게 미스바 대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작업을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주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그 다음 이제 4장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험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을 한날 다 죽여버리시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싹 제거하시고 그 다음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 엘리와 험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해서 죽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거를 이게 쭉 읽다가 보니까 어디 생각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일도 있고
그 다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좀 사무엘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냄새가 조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듯이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할 때 그 진짜 흠니와 비느하스 진짜 더러운 놈이네.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간음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야, 정말 더러운 놈이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인데 이거를 확대시켜서 온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 근데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을 읽으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이 이방인들, 유대인은 2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버려 뒀다. 왜?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거든. 하나님이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벨리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벨리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벨리알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할 때 이 불량자 벨리알의 아들들은 인간의 육신을 가리킨다.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거를 딱 함축시키면 내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언제 하나님이 두렵냐? 뭐 하나님이 두렵냐? 내 멋대로 사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삽처럼 무슨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특히 또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육신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험리와 비느하스를 읽을 때 이놈은 죽일 놈이다 할 때 이놈은 죽일 놈이다 하면서 바로 내 육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두 꼭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목적지고 하나는 내 위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꼭지점을 항상 찾아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예요. 그래야 내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이 어려서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건 내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모습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우리 육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심히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기억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해야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리와 비느하스를 아주 징그럽게 읽을수록 나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구나.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엘리 두 아들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많이 다른데, 구원을 받아도 무게 중심이 육신에 있으면 지금 엘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이 2장을 그 3장, 4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것이 아니고 엘리와 험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 사무엘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은 사무엘이 세워지니까 사무엘이 하더라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엘리와 험리와 비느하스를 무너뜨리고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 그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세워지는 일을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세워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세우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의 그 의미는 다른 번역으로는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재판을 한다고 해봐요. 내가 재판을 하면 정당해.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하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재판하면 이래 살아도 돼. 근데 예수님이 재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말은
내 인생의 사사건건을 예수님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하거나 내가 재판을 하거나 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재판할 때는 막 살아도 돼. 재미있게 살아면 좋아. 오히려 막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거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손해보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병신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엄청 행복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에게 전쟁해갖고 뺏겼던 땅을 다 도로 찾았어요. 다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째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나로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을 자다.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첫 번째 나온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 육신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 육신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에 생각도 있고 구원받기 전부터 오랜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요. 이거 홈니 비느하스 습관처럼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습관, 이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지.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욥이 나중에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재 위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끓고 하던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런 재앙이 저절로 가만히 이렇게 생기겠느냐. 아무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나 죄 지은 적 없어. 욥이 나 깨끗해.
내가 언제 부녀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냐? 내가 어떻게 처녀를 보고 한눈을 판 적이 나 깨끗해. 그래, 도덕적으로는 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네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무래도 무슨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험난한 상황이 네한테 펼쳐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죄가 이런 어려움이 네한테 찾아오겠냐. 그리고 욥이 아니다, 나 결백하다, 나 깨끗하다, 결백하다, 아니다, 너 죄인이다. 이걸로 이제 옥신각신을 막 수십 장을 하는 겁니다. 옥신각신. 그리고 끝에 가서 엘리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욥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욥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그냥 불태우는 거죠. 나는 이 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한하고 할 때 이 한한다는 말은 징그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징그럽게 여긴다. 자,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한하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게 한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정당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속으로는 사랑스러운데 해야지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육신에게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야 된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육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아예 선을 딱 짚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하고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똑바로 좀 지키고 뭐 하고 뭐 고기를 뭐 어떤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냥 고기부터 가져가고 이러는 걸 보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보통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를 자세하게 읽을수록 마음에서 화가 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존재가 생길 수가 있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한다. 하다가 계속 쳐다보면 나하고 닮았다는 거지. 이 모습이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닮은 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사무엘을 닮은 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 불량자를 닮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사무엘이라는 거지. 사무엘을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사무엘 같은, 어린 사무엘 같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린아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아주 작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량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면서 이 육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육신을 미워하게 되고, 이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어떤 믿음을 형성하기까지 점점 이렇게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선지자로 정식으로 딱 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육신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 다음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했겠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달라진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주님이 다스린다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면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는데, 주님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일들을 다스리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 잘했다, 이런 결론을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거나 재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거나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목적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이렇게 점령을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부터 생각합니까? 뭐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한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생각을 하겠죠. 예? 두 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정권, 그 다스리는 재판권을 예수님에게 줘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이렇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니?
그 뭐 차도 사고 놀러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만둬라. 네가 정신 상태가 내가 보니까 걸렸다. 그런 목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주님이 어떤 문제를 한 번씩 재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험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딱 해놓고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별로다. 그럼 포기해야지 뭐. 나는 별로다 그거 포기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을 보면 이 육신은 버릇없는 어린아이 같아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버릇이 나빠져.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잡아야 돼. 맞습니까? 잡아야 돼. 어린아이는 딱 한계를 정해놓고 잡아야 돼.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는 배려해주고 그 이상은 안 돼 하고 딱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꼭 그렇더라고. 해서 육신에게 잠을 30분 더 재워주면 막 행복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0분 줄이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 육신은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얘 말을 계속 들어주면 험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육신의 말을 적당하게 들어주고 그 다음 항상 통치권을 주님에게 두어서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주님에게 결정권을 한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냥 팍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험리와 비느하스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왜? 벨리알의 아들들, 이게 마귀 아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주장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 율법이 어느 정도, 율법의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화목제구나. 제사장에게 돌아올 분깃은 가슴이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넓적다리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야지. 얼마나 이 백성들이 답답했으면 자기 걸 포기하잖아요. 일단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 소유 것도 소유도 포기한다는 거지. 원래는 자기가 먹을 건데 당신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오히려 백성들이 자기 소유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관대하게 나오고 이 험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개판으로 나오고 근데 이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육신에게 끌려서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재판할 때 선례를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이런 사건이 전에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렇게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선례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을 선례로 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선례에 비추어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에서 위배가 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심히 미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제일 걸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가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옆집 그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놈이 나다. 이게 와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세울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엘리를 이놈들은 죽어야 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